시간에는 질병치유 시리즈 22번째 시간입니다. 사역자는 축사와 치유 사역을 할 때에 어떻게 명령해야 하는가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치유 사역을 감당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나도 누군가를 치료해 주고 싶다. 그 긍휼의 마음이 있는 건 아주 좋은 거예요. 사람이 이 긍휼의 마음만 있으면 좋은데 이 치유 사역을 하다 보면 사람들이 자기를 따르게 되고 그 다음에 감사의 이렇게 예물을 이렇게 주는 거예요. 감사의 예물을 드리라는 것은 예수님이 하셨어요. 병을 고쳤던 그 중풍병자에게 모세의 명한 예물을 바치라. 나병 환자에게도 10명 가운데 1명이 찾아왔죠. 사마리아인 문둥병이었어요. 나머지 9은 어디 있느냐 물어보셔요. 감사하지 않은 사람들에게. 그래서 우리가 어떤 병 나은 것에서 구약의 율법에도 예수님도 감사하겠고요. 감사하게 될 때에 내가 치유받은 것을 인치는 거예요. 내 것으로 완전히.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이렇게 감사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면 사람이 나중에 자기를 막 따르니까 자기 몫이 된 것처럼 착각을 하고 돈을 막 갖다 주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돈 욕심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타락하는 거예요. 타락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둥병 나만 장군이 했을 때는 아예 가져오지 마라, 가져가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너무나 많은 걸 가져왔잖아. 수십억을 가져왔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냥 가져가라 이렇게 하는 것도 있잖아요. 너무나 많은 것은 사람을 유혹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일평생에 살 때 치유 사역을 해야 되고 또 받아야 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가 그 일로 말미암아 죄를 짓거나 교만해지거나 스스로 우쭐해지거나 돈을 밝히는 어리석은 삶을 살아서는 안 되겠습니다. 항상 그래서 어떤 분은 그래요. 목사님 훈련을 좀 시켜주세요. 제가 하는 게 훈련이에요. 지금 하는 게. 잘 들어봤으면 훈련을. 시리즈 설교를 다 들어보면 훈련이에요. 실습만 안 했을 뿐이에요. 이제 제가 훈련을 직접 시킬 때는 제가 이제 이런 교재를 가지고 훈련을 시키게 될 텐데 훈련을 시킬 때 그때 실습을 제가 이제 하는 거 그것만이 좀 차이가 있을 거예요. 웬만한 건 제가 다 이 말씀으로 증언하니까 잘 들어보시면 그것이 바로 사역자가 되는 비결이니까 그렇게 아시고 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어젯밤에 설교를 준비하다가 과연 책이 올라왔나 살펴봤더니 책이 올라왔더라고요. 가피풀닷컴에 바른 아가서 강해 이렇게 올라와 있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경륜 이렇게 올라와 있습니다. 교보문고 올라와 있는가 봤더니 교보문은 아직 올라와 있지 않고요. 쿠팡에는 올라와 있는데 아가서 강해가 벌써 2등을 나고 있어요. 그래서 쿠팡을 많이 이용하나 봐요. 그래서 저희가 쓴 책들은 계속 매달마다 한 2권, 적어도 1권은 낼 거니까 이렇게 해서 책을 계속해서 사보셔서 정리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누군가를 가르칠 때 이 책을 권하면 돼요. 그러면은 거의 완벽하게 제가 다 정리해 놨으니까 이것들을 보시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축사에 있어서도 이제 오늘 22번째 시간이죠. 오늘 22번째 시간인데요. 2번만 더 하면 이제 마치게 됩니다. 그래서 축사에 관한 거의 모든 부분을 제가 다 다루고 있어요. 그래서 이 축사의 부분도 공부를 해 나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질병 치유의 과정은 어떤가? 크게 2부분입니다. 크게 2부분. 하나는 이게 실제적으로 이제 치유하려고 할 때 2가지. 하나는 치유받을 사람을 회개하고 오너라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회개하고 오너라. 회개 기도문으로 250번까지 회개하고 오너라.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고 몇 번까지 하고 오너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어떤 질병은 심각한 단계에 있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그 전에도 사역을 받아야 돼요. 그 전에도 받아야 돼. 그래가지고 구멍을 막 팍팍 뚫어줘야 돼요. 이 영의 귀신의 집을 파괴하는 거 이를 시작해야 돼. 근데 피가 들어가야 무너지기 시작하거든요. 이 본부는 이 머리 쪽에 하고 가슴 쪽에 있어요. 대부분. 그래서 이 가슴을 뚫어주고 이 머리를 뚫어주는 걸 좀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사역을 이렇게 받아야 되는데
한 10번 정도 저에게 사역을 받으면 귀신의 집이 다 거의 파괴되어 있어요. 아예. 처음에 빨간 불만 손에서 나올 때는 그때는 파괴 안 됐는데 파란 불이 나오니까 파괴가 돼버려요. 그래서 지금은 한 저한테 10번 정도 사역을 받으면 거의 파괴되더라. 그렇게 알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사역을 받으실 분들은 회개하고 오라고 해야 된다. 회개하고 오지 않게 된다고 한다면 그 속의 영이 나와서 불법적으로 쫓아냈기 때문에 더 악한 딴 7 귀신을 데리고 들어가서 나중 형편이 전부 다 심하게 되고, 뿐만 아니라 이 사역자에게 해코지를 한다고 합니다. 사역자가 불이 나와가지고 강력하게 무장되어 있다면 못하니까 가족들에게, 자식에게 들어가고, 사역자, 다른 사역자에 들어가고, 교회에 남아가지고 교회를 어지럽힌다 이거죠. 그래서 반드시 회개를 하고 오너라 라고 하는 것이 사역의 실제적인 지침이에요. 두 번째는 사역자가 그들을 축사하고 치유하게 되는데 보호장치를 하고, 보호하는 기도를 하고, 그 다음에 축사하고 치유한다, 이렇게 정의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이 축사하고 치유하게 될 때에 왜 축사를 먼저 하느냐 이거지. 치유를 먼저 하지 아니하고 왜 축사를 먼저 하느냐. 이 축사를 해서 악한 영들을 우리 몸에서 뱀들과 귀신들을 쫓아내지 아니하면 치유천사가 우리 몸에 안 들어와요. 보혈은 들어와요. 회개하면 들어오니까. 보혈은 들어와. 보혈은 들어오는데 치유천사를 쓰는데 문제가 있어요. 자기 속에 있는 불을 쓰는데도 문제는 없어요. 불이나 칼이나 이런 것을. 그래서 보혈이나 불이나 칼을 쓰는 데는 문제가 없는데 치유천사를 쓰려면 치유천사는 뱀이 있는 세포를 고치지 않아요. 귀신이 들어있는 이 우리의 몸을 고치지가 않아요. 뼈를 고치지가 않아. 그 특징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제가 이렇게 회개를 해서 깨끗하게 할 수 있는 조건을 준비하고 와라. 근데 이 악한 영들이 이 보혈이 들어오면 나가줘야 되는데 안 나가지고 버틴 게 있어요. 왜냐하면 일평생에 또는 수백 년 동안 내려와서 지금 내 몸에 있어서 수백 년 동안 수천 년 내려온 영이, 조선시대 말도 500년 지금 500년이 지났잖아요. 500년이 되고 저 신라시대까지 합치면 1000년도 지난 거. 그런 영들이 내 속에 들어와서 몇 년을 거주했는지 잘 모르잖아요. 근데 대부분 우리가 모태에 있을 때부터 강한 놈들은 벌써 들어와 있다. 내가 50살이 되면 50년 된 거죠. 들어와 있는지. 그래서 50년 동안 주인으로 살았는데 이게 나가려고 하겠어요? 잘 안 나가는 게 안 나가요. 그 특징이에요. 안 나가려고 하는 거예요. 버티는 거죠. 그러니까 이 우리가 속에 있는 영을 회개를 하면 원래 보혈이 들어와서 이게 아프니까 보혈이 녹이잖아요. 그 뱀들을 녹이잖아요. 그러니까 나가줘야 되는데 뱀들이 녹여. 근데 이 뱀들은 녹이지만 귀신을 녹이지는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구멍도 뚫어줘야 되는 거예요. 어쨌든 그래서 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이게 나가줘야 되는데 버틴다 그 말이에요. 자꾸 버텨. 안 나가려고. 그러니까 사역자가 강제로 쫓아내줘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스스로는 아직 질병을 이길 만한 그러한 권세가 있는 사람이 많지 않으니까. 그래서 사역자의 도움을 좀 받아야 되는 거예요. 사역자의 도움 받지 아니하고 나는 끝까지 죽으면 죽으리라 해가지고 회개해서 1000번 2000번 하겠다. 그래도 나갑니다. 나가게 돼 있어요. 그리고 그 싸움의 여정에서 귀신하고 싸우려면 하나님 무기를 줄 수밖에 없고 불을 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하여간 죽기 살기를 하시면 돼요. 그러나 어떤 시간이 없고 내 병이 중할 때는 어떻게 해요? 사역자의 도움을 좀 받아야 된다.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역자가 이 질병을 고치려고 할 때는 축사를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치유를 한다. 그것이 성경의 가르침이다. 자, 마가복음 6장 다시 한번 열어보죠. 마가복음 6장 13절 12절부터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하고, 회개하고 오라 이거지. 회개하고 오라 하고, 그 다음에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의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이 순서죠. 회개하고 오시오, 회개하시오, 회개하고 오시오. 그 다음에 축사를 해주고 병을 고쳐준다 이거지. 이 단계로 쓰는 것이 가장
올바른 치유사역의 단계다.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회개를 해갖고 왔어요. 회개하고 오면 이제 그 속에 영이 나가야 되는데 안 나가니까 또 사역자를 만나기가 힘들어. 사람은 많고 치유받을 사람은 많고 축사받을 사람은 많은데 사역자가 적어서 이걸 사역하기 어려우니까 그래서 250번 하러 오는 거 아니에요. 예. 초창기는 120분만 하고 그랬고 처음에는요 안 해갖고 막 해줬어요. 그런데 이게 문제가 있다는 걸 나중에 알게 된 거예요. 예. 제가 뭐 누구한테 이런 거 지시를 받은 적도 없고 누가 가르쳐준 사람도 없으니까. 그래서 내가 좋은 치유사역자 만나서 안수받으면 나오면은 잘 됐다 뭐 이런 거지. 그것이 어떤 피해를 주는지를 모른 채. 그래서 막 안수만 받으러 다녔다가 이 불이 없는 사역자가 이 악한 영을 못 들어오게 할 수 있는 이런 강력한 성령의 불이 타오르는 사역자가 아닌 사람은 그 영들을 다 받아가지고 이 사람 전달해주고 있다. 전달해주고 있다. 어떤 것은 자기 그래서 그 신령한 신기로 사역을 하는 거예요. 무당기로. 그래서 이 무당기로 하는 사람은요 사역할 때 휘파람도 불어요. 막 휘파람도 불어. 귀신 불러들이는 거 거기 있는 귀신들을 막 불러들이는 거예요. 무당이 저 산에 가가지고요 막 징을 치고 밤새도록 방방방방방 하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산에 있는 무덤 속에 시체 속에 약 3분의 1의 영들이 들어가거든요. 들어있고 남아있거든요. 그 영들이 막 오라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안 오면 휘바람을 부는 거예요. 휘바람을. 그런데 잘 몰라 사람들이. 휘바람을 저 목사가 왜 부나 이렇게. 지금 무당기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무당이 지금 악한 영들을 불러들이는 거예요. 자기 속에. 그래서 그 능력으로 좀 제압을 해주는데 치료 안 돼요. 나중에 다시 재발해요. 그래서 자기도 잘 보호할 줄을 몰라. 그래서 정말 사역자들은 사역자가 되려면 반드시 이 어떤 불이 나오든가 아니면 영적 무기가 있다든가 자기 보호 조치를 철저히 하지 않으면 위험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사역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왔어요. 오게 되면 이제 이분을 이제 진단을 해야 되잖아요. 진단을. 제가 이 사람 모르는데 진단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은사가 내게 많아서 예를 들어서 영분별의 은사가 있다 그러면 바로 귀신이 보여요. 그 다음에 뱀들이 보이는 거예요. 저 가슴에 머리 셋 달린 뱀이 들었네. 어깨에는 무당이 있는데 이 알록달록한 옷을 입고 있네. 다 보인다 그 말. 영분별의 은사가 있으면 귀신이 뱀이 보여요. 그래서 뱀이 어떤 모양, 어떤 크기, 어떤 색깔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귀신들은 사람인지 짐승인지 어떤 물체로 바꿔 있어요. 그리고 그것이 어떤 것인지 알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도움이 되고 그래서 진단을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지혜 말씀의 은사한다면 이 지금 대못이 박혀 있는데 대못이 가슴에도 박혀 있고요. 어깨에도 박혀 있고요. 옆구리도 박혀 있어요. 대못이. 그러면 그 대못이 이것이 무슨 영인지 어떻게 알 수가 있을까요? 똑같은 대못이잖아요. 가슴에 대못이 박혀 있어. 어깨도 박혀 있어. 그 다음에 옆구리도 박혀 있어. 그럼 어떻게 알 수 있죠? 모르죠, 그것을. 그래서 그것을 주님께 물어보면 주님이 글씨로 대못을 가슴에 박혀 있는 것은 두려움의 영이다. 여기 딱 알려줘요. 또 알려줘요. 어깨에 있는 것은 교만의 영이다. 옆구리에 있는 것은 음란의 영이다. 이렇게 딱 써줘요. 글자를. 옆에다도 써주고 그 대못 자체에다도 써주고 쭉쭉 지나가고 전광판지로 툭툭 튀어나오기도 하고 여러 가지 알려주는 거예요. 그것도 그러면 이 대못이 두려움의 영이 언제 들어왔느냐? 3개월 전에 들어왔다? 30년부터 들어와 있었다? 이걸 알려줘요. 이것이 바로 지혜 말씀의 은사예요. 그것을 바로 알아지는 거예요. 알아지는 거. 해석의 은사인 거예요. 저게 언젠지 알아지고 글자로 보이는 거예요. 영감으로 알아지고 글자로 보이면 지혜 말씀의 은사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식의 말씀의 은사가 있으면은 이게 박힐 때 어떻게 박혔는지 환상으로 보이는 거예요. 환상으로 보이는 거예요. 자기가 무당을 찾아갔는데 그 무당이 아주 교만한 무당이었어. 그래서 그 교만한 무당으로부터 영이 탁 날라와서 어깨에 딱 박히면서 못으로 바뀐 장면이 환상으로 보이는 거죠. 그래서 지식의 말씀의 은사는 환상을 통해서 그것을 또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진단을 해야 돼. 진단을. 그럼 보편 사람은 영분별의 은사나 지혜의 말씀의 은사나 지식의 말씀의 은사 있어요, 없어요? 보통은 없지. 그러면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알 수 있는 방법이 또 있어요. 몰라서 다 안 하는 거 아니에요.
첫 번째는 문제를 해보는 겁니다. 뭐라고요? 문제. 어디가 아파서 오셨어요? 뭐라고요? 어디가 문제가 있어서 오셨어요? 그러면 얘기를 해줘요. 언제부터 그랬어요? 물으면 알려주죠. 예. 무엇이 문제가 있어서 왔습니까? 예. 잠을 못 자요. 그리고 내 이름을 저녁마다 누가 불러요? 소리가 들려요. 지금 신기 받으라는 거예요. 신기는 1평생에 3-4번 와요. 주기로. 예. 청소년 때 한 번 하고 젊은이 때 한 번 하고 늙을 때 하고 또 늙을 때 4번 정도 와요. 너무 늙을 때는 안 와요. 4번 오는데 이 신기가 올 때는 증상이 있어요. 그 증상, 양반은 무당이 이제 신받아야 되는데 안 받으려고 계속 기도하다가 버틴 거다가 다시 지금 신기를 받을 때가 됐구나.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뭐 증상을 얘기를 하는 거죠. 저는요 소화가 안 돼. 소화가 안 되는지 언제부터 안 됐어요? 어릴 때부터 안 됐어요. 어떤 경우 안 됩니까? 음식만 먹으면 체하기도 하고요. 음식을 많이 못 먹어요. 그래서 고깃집에를 제가 친구들은 못 가요. 지금도 그냥 여기 아파가지고요. 오목 가슴에 누르기만 눌러 아파 죽겠어요. 얘기하는 거죠. 예. 어떤 사람은 이제 그 심각에다가 위암 말기예요. 얘기를 하는 거죠. 폐암 3기예요. 얘기를 하는 거죠. 예. 폐암이 됐든 위암이 됐든 아무 상관없어요. 영만 나가면은 다 나아요. 예. 아무 상관없다니까. 회개를 안 해서 영이 안 나가서 꽉 차. 암병 걸린 사람 있잖아요. 온 몸이 안 아픈 데가 없어. 예. 그래서 저는 이제 저의 방법인데 칼로 찔러봐요. 뭐라고요? 칼로 찔러봐. 제가 이 칼로 이 손에 5cm 칼이 이 손가락마다 다 있어요. 장착이 돼 있거든요. 이것은 뱀을 찔릴 수가 있어요. 뱀을 찔릴 수가 있어요. 탁 찔러봐. 탁 찔러봐. 찔러보면은 아픈 데가 있으면 거기에 뱀이 가득 들어 있는 거예요. 그게 제가 찔러보면 저는 알아요. 그런데 위자 만져보면 알죠. 이게 엄청 단단하게 잡혀요. 5cm, 10cm까지 크기가 있어요, 뱀이. 그러면은 이 사람은 제사 음식을 많이 먹었어. 그래서 제가 물어보면 다 맞아요. 그래서 제가 알아낸 거예요. 그래서 모르면 물어봐야 돼. 언제부터 위가 그랬느냐? 위암이 언제 그랬느냐? 언제 진단을 받았느냐? 그다음에 이제 더 올라가서는 반드시 이 병이 어디로부터 오는 거예요? 위로부터 내려왔으니까 아버지도 그랬느냐? 누가 위암으로 돌아가셨느냐? 물어보면 되죠. 그럼 얘기를 하게 되면 위에가 문제가 있고 위의 영을 뽑아야 되구나. 위 속에 엄청 많이 돼. 위는 제사를 지내서 음식 먹어서 들었거나 그러면 제사 음식 먹을 때 들어온 영들 올라와 다 풀어 이게 붙어갖고 큰 게 된 거거든요. 이게 이 뱃속에 있는 영들 큰 게 된 게냐. 야 풀어 싹 풀어 주의 명령이다. 예수는 명령한다. 다 풀어 올라. 저 안에 있는 놈도 있어요. 밑에가 처박힌 놈 이렇게 올라. 그리고는 그냥 불러 말이야. 그냥 찔러버려요. 막 찌르면서 뭐라 그러냐. 잘라져 토막. 저희 집 사람은 이걸 칼로 만들어 손으로 토막. 이것이 토막 나면 다시 붙으려고 하니까 콩고물을 쳐야 돼. 예수피 콩고물을 붙여. 콩고물 예수피 토막 예수피 그 다음에 하늘의 군대 찬사를 불러. 군대 찬사들 이것들 잡아 결박해서 음부로 가 이렇게 음부로 처리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렇게 순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몸속에 진단하는데 물어봐야 돼. 모르면 뭐라고요? 물어보면 할 수가 있는 거죠. 없으면 그 얘기를 안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면 이제 직접 제가 손으로 저는 진단해 봐요. 그러면은 혈압이 많이 있으시네. 할아버지가 폐암으로 돌아가셨구만. 다 알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 진단해 보면요, 이 진단하는 것은 이 찔러보면 잘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은사가 있으면 이런 어떤 은사가 있으면 그걸 알 수가 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진단을 이렇게 이제 합니다. 진단을 해서 물어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언제부터 그랬는지 확인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가족력이 있는지도 확인하기도 하고 자식의 문제가 있는지까지 확인을 해서 그러면 이렇겠구나 다 했는데 저는 이제 진단을 해주죠. 그래서 저희 교회에 찾아와서 저한테 오시면 머리부터 발까지 다 찔러봐요. 싹 찔러봐. 그러면은 다 나와요. 이 사람이 어떤 영이 어디에 들었는지가 싹 나와요. 제사의 영인지 부처의 영인지 무당의 영인지 미신 잡신의 영인지 억압 폭력 살인의 영인지 다 나와.
그러면 이제 싹 점검을 해드리고 다음부터는 이것을 더 기도를 많이 하고 오시라고. 그리고 몇 번을 사역을 받으면 나중에 안 아파요. 안 아파. 그래서 안 아프면 낫는 거예요, 이제. 그럼 안 아플 때 그때 보면 그때부터는 어떻게 하느냐. 제가 이제 풀타임 사역을 해주는데 진단만 해줄 때는 그냥 한 5분, 10분 해주지만 풀타임 30분, 1시간 사역을 해드려요. 그때는 치유 사역까지 들어가는 거예요. 축사 다 앞뒤로 다 축사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는 세포를 치유하는 것과 그 다음에 세포 치유를 넘어서 더 심각한 것은 천사를 불러요. 치유천사를 불러가지고 치유케 하는, 이렇게 할 때. 그래서 제가 이제 사역할 때 쓰는 용어들이 있어요. 이것이 일종의 명령이죠. 명령인데 이것은 악한 영을 축사하는 데 사용하는 명령도 있고, 세포를 이제 축사에 대해서 영이 없으면 그 다음에는 이제 세포를 살아나도록 세포 자체에 명령을 하는 거예요. 세포. 뼈와 살에게 명령을 하는 거죠. 뼈는 맞춰줘. 손은 길어져 얘기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세포 자체, 우리 몸 자체에 명령을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더 심각한 것은 천사를 불러, 치유천사를. 그래서 들어가서 혈관을 뚫게 만들고, 이제 연골을 바르게 만들고, 아예 뼈를 교체하게 만들거나, 너무나 심각한 것은 천국병원에 데려가서 고쳐갖고 오라고 그래요.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차례대로 실수하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축사할 때, 그 다음에 치유할 때는 축사 명령이 있고, 그 다음에 치유할 때는 세포에게 명령한 게 있고, 우리 몸에게 명령한 게 있고, 그 다음에 치유천사에게 명령한 게 있죠. 이런 명령들을 그때 성령께서 지혜를 주신 대로, 깨닫게 하시는 대로 쓰는 거죠. 이렇게 하다가 환상이 보여버려, 어쩔 때는 막. 그러면 그 환상 보여주는 그 영을 때려잡아야 되고, 그 부분에 관하여 얘기를 해서 명령을 해가지고 치료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치유 사역자들이요, 치유하는 걸 뭐 때문이냐면은 환생 은사가 있어서 그러는 거예요. 미래 일이 보이는 거예요. 지식의 말씀 은사가 있어가지고. 저기에 여기 뭡니까? 여기 뭐죠? 짚고 목발 짚고 오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목발 짚고 오는 사람이 있는데 그걸 보면 환상이요, 목발을 던져버리는 환상이 보여요. 그러면 목발 짚고 있는 사람이 오라고 그래요. 그러면 하나님 미리 보여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것은 목발 짚고 오는 사람 오라고 했는데 안 나오면은 좀 그렇잖아. 쪽팔리는 건 아니고 좀 그렇잖아요. 나도 좀 이상하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어떤 장난하는 것 같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것은 미리 보여주는 거예요. 샘플로. 그럴 때는 환상이 보여주죠. 그러면은 얘기를 하는 거죠. 이리 오라고. 목발을 던져버리세요. 목발 짚고서 오라고 그래. 그래, 목발 던져버리세요. 얘기하는 거. 그러면 던져버리고 온다니까. 그 사람이. 그래서 그 말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못날 사람 목발 던졌다가 목발 던져가지고 다리가 부러뜨리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 물어줘야 되잖아.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 다 치료하지 않아요. 왜? 그 사람이 얼마나 그를 위해서, 자기 질병을 위해서 기도하고 회개했는지, 아니면 그 사람 낫기 위해서 누군가가 중풍병자 4명의 친구가 기도를 하듯이 엄청난 기도를 해가지고 그 많은 게 쌓여 있으면 그날 치유가 되는 거죠. 그날 치유가, 엄청난 많은 영들이 있어 질병이 온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루아침에 낫지 않아요. 그러나 믿음이 들어가면은요, 하루아침에 순간적으로 낫습니다. 놀라운 이야기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치유에는 다방면의 방면이 있으니까 그것들을 달았는데, 이 명령어를 잘 써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이 질병의 배후에는 악한 영들이 있고 천사가 있고, 그 다음에 우리의 명령을 들을 수 있는 이 세포, 살아있는 생명체가 있어요. 생명체는 다 귀가 달렸어요. 식물도 다 귀가 달렸다고 해요. 사실은 다 귀가 달렸어. 날마다 침 뱉고 저주하면요, 죽어버려요. 식물도. 그래서 생명체는 다 어떻게 해요? 스스로 들을 수 있는 귀가 달렸다고요. 식물이나 동물이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물건은 없기 때문에 천사가 와서 일을 해야 돼요. 물건에 대해서는, 치우는 것은 천사가 해야 돼요. 그러나 생명체는 스스로 이게 생명이 왕성하게 될 수 있다고요. 왜? 생명이 있어요. 식물 생명이 있고 동물 생명이 있잖아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생명이 또 있잖아요. 그래서 이 생명을 가진 자가 생명체에게 말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인간에게 주신 어떤 놀라운 특권이에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그러면 명령할 수 있는 이런 자격과 권한은 어떻게 되느냐? 주 예수의 이름을 위임하셨기 때문에 하는 것이고, 보다 더 근본적으로는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자, 창세기 1장 26절에서 27절. 잘 들어보시고요. 제가 이걸 또 책으로 낼 거니까요. 그걸 보시고 날마다 연습하시면 돼요. 처음부터 다 잘하지는 않아요. 치유사학자가 처음부터 다 잘하지는 않았어요. 한 개 나타나는 걸 가지고 시작한 거예요. 자, 26절 27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했다. 하나님의 이미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했는데 하나님의 속성을 닮았다는, 이 속성은 내적 속성과 외적 속성을 다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적 속성은 하나님답다라는 것을 말하는 거고요. 외적 속성은 하나님 모양을 닮았어요. 근데 하나님의 모양이 안 보였는데 나중에 모양을 갖고, 고린도서 4장 4절을 보면 하나님의 형상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해요. 예수님의 모습대로 우리가 외모를 지니게 되는구나. 그래서 외모를 지니게 되는데 먼저 천사를 만들었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근데 천사는 날개를 달아줬죠. 너희들은 평생 날아다니면서 심부름할 존재다 라는 것을 하려고 날개를 달아줬어요. 그래서 천사는 다 날개가 있는 거예요. 근데 사람은 날개가 없죠. 너희들은 부리는 존재다. 너희들도 나중에는, 처음에는 그렇지 않지만 너희들도 나중에는 나와 같은 부릴 수 있는 존재다. 그런데 그 부리는 건 뭐냐? 말로 하는 것이고 권세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1장 4절에 빛이 있으라 라고 말씀을 하니까 하나님의 내적인 속성은 그 전능성, 창조성,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그것들의 일부를 우리 인간에도 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도 말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없는 것을 생겨나게 하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도 가끔 가다가는 무릎이 아픈 사람은 물렁뼈 생겨나 라고 명령을 합니다. 없던 것을, 완전히 없던 것을 내가 생겨나지 않지만 이미 있던 것이 고장난 것은 그 무릎을 죽어가고 있는 악한 영을 내보낸 다음에 그 다음에 창조의, 무릎은 또 생명체니까 창조의 명령을 들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물렁뼈는 재생돼, 물렁뼈는 생겨나, 물렁뼈는 가득 채워져 라고 명령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받은 사람의 특징은 뭐냐? 말을 할 수 있다는 것이고, 이 말이 명령이 되는 거죠. 말이 명령이 되는 거예요. 오늘 민수기 14장 28절을 보세요. 어떻게 하나님이 하신다고 얘기를 했어요. 인간이 말할 때, 그 인간의 말을 하나님이 어떻게 쓰신다라고 얘기를 해놨다고요. 자, 민수기 14장 28절입니다. 시작. 그들의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 행하리. 네가 말을 어떻게 하느냐? 원망불평하면 원망불평한 대로 만들어 주겠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광야로 나서 죽게 하려고 이렇게 했냐? 죽여주겠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내 삶을 평온케 하시고 건강케 하시고 감사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면 평온하고 감사하고 기쁨이요. 할렐루야. 날마다 오메 죽겠네 그러면 맨날 죽을 일만 생기지 뭐. 야, 대접을해라 맨날 자식들이 그러니까 뭐 대접을 일이 생기는 거예요. 아니, 나가서 뒤져버려. 죄송합니다. 옛날 어른들이 막 그러잖아요. 근데 나가가지고요. 그래서 방황하고 떠돌이 돌아다니면서 어느 날 밖에서 죽는 거지. 말이 엄청 중요하거든요. 제가요, 저희 어머니가요, 사명을 다하고 천국에 가셨는데, 저희 어머니가 예수님 안 믿었는데요, 어릴 때부터 말을 엄청나게 했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 어머니가 나를 지배했다고 봐요. 너는 백두산 꼭대기에 올려놔도 살아나올 수 있다. 맨날 그러는 거예요, 나한테. 그리고요, 제가 뭘 조금만 만들면 너는 참 재꼴이 있다. 그래요. 뭐라고요? 재꼴이 있다. 나중에 봤더니 형편없어. 공대생이 아니야 내가. 그런데 우리 어머니가 네가 만드는 것은 참 잘 만들어. 재꼴이 있다. 그래서 나는 잘 만드는 줄 알았어요. 그러다 내가 비로소 나중에 알았죠. 제가 장가를 가서 저희 집사람한테 당신은
일만 하면 맨날 다쳐요. 손이고 어디고 그냥 일만 하면 다쳐가지고요. 내가 상처가 가득했어. 예. 아니 일을 못하니까 다치는 거라니까. 나한테 그래서 아 그랬어요? 말 잘하는 능력이 있어. 할렐루야. 저에게는. 예. 그런데 우리 어머니가 자꾸 제 꼴 있다 그러는 통에 나는 제 꼴 있는 줄 알았다니까. 그래서 어느 정도 제 꼴은 있어요. 왜? 네. 제가 어릴 때부터 물고기를 잡았는데 못 잡는 물고기가 없어요. 제가 잉어 이만큼이 다 잡았어요. 제가 이거 잡아가지고 그냥 우리 식구한테 다 보여줬어. 깜짝 놀래. 어디서 그 잡았냐 이거지. 예. 예. 제가 다 잉어가 어디서 놀고 있고 어디가 숨어 있고 언제 나타나는지 다 알거든. 하도 고기 잡으러 많이 갔어. 그래서 이 손으로 잡았어. 처음에 손으로. 예. 그다음 쪽대로 잡았어. 낚시로 잡고요. 그물로 잡고 다 잡을 수 있어요. 예. 예, 제가 투망 전문가예요. 30년 이상 투망질했어요. 바켓으로 잡아요 고기를. 예, 그리고 제 꼴이 있는 것도 맞아. 어느 정도는. 할렐루야.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 어머니가 말로 너는 제 꼴이 있다. 무슨 일이든지 잘 잘한다. 그 다음에 어떤 위험한 일이 닥쳐도 너는 해낼 수 있는 능력이 있어. 라는 말을 해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무슨 일이 닥쳐도 반드시 극복할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항상 하게 됐어요. 말이 나를 지배했다니까. 너희 말이 너희 엄마가 나에게 한 것을 나는 그 말이 나를 지배해 가지고 나는 그런 사람이 된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듯이 말이 아주 중요한 거예요. 네. 그래서 이 말로 잠언 18장 봐봐요. 잠언 18장. 20절로 21절. 잠언 18장 20절로 21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말미암아 배부르게 돼. 잘 사는 것도 그요 말로. 이 찌질이 못난 것아 가난해 버려라. 거지가 되라. 그러니까 거지 되는 거예요. 배부르게 되라니 곧 그의 입술에서 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만족하게 되느니라. 21절.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맺으리라. 그러니까 인간의 혀는 창조의 능력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걸 만들어내고 그 다음에 수선할 수가 있어요. 고칠 수가 있어요. 네, 고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명령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이 사람이 혈관이 막혀서 두뇌에 두통이 오고 고혈압이 와서 그 다음에 중풍이 걸렸다 그러면 혈관은 뚫어져. 대뇌에 있는 혈관은 뚫어져. 명령할 수 있는 거죠. 대뇌에 있는 혈관은 뚫어져. 구멍은 넓혀져. 중성지방은 용해돼. 명령하는 거죠. 그래서 명령을 이것을 또 천사를 시킬 수도 있어요. 천사를 시키려면 귀신이 빠져나가야 돼요. 다 빠져나간 다음에 그 다음에 천사를 시킬 때 천사는 들어가서 구멍을 뚫어. 혈관을 뚫어. 혈관 뚫어. 그러면 혈관을 뚫는 거죠. 이 치유천사는 30에서 50cm에서 크바 1m인데요. 네, 소년 크기예요. 네, 소년 크기인데 이 크기는요 늘어주기예요. 아주 세포 속까지 들어갈 때 줄어들어 버려. 들어가라고 하면 쭉 들어가 버려요. 시원해. 그 치유천사의 특징이에요. 다른 천사는 그러지 않아요. 줄었다 커졌다가 아주 고무줄이다. 이게 천사의 크기가. 그래서 세포 속에 들어가서 이것을 치유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피가 들어가게 되면은 이 세포 속에 위장에 들어가서요. 위장에 고장나가 연고를 바르는 거예요. 연고를. 네, 연고도 바르고 혈관도 뚫어주는 거 들어가서. 네. 저 빨간 도너츠 같은 것이 뭡니까? 적혈구고 그 하얀 게 되게 된 것은 백혈구 종류이겠죠. 근데 어쨌든 그걸 형상화한 건데요. 이 막혀 있는 거 이런 것을 뚫어줄 수 있다는 거죠. 뚫어줄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명령을 하게 되면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죽고 사는 것이 혀에 달려 있다. 아주 중요한 거. 그래서 이 혀가 권세가 있다는 것이고 이것은 창조의 능력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 아셔야 돼요. 하나만 더 봅니다. 마가복음 11장. 그래서 이 말한 대로 되는 거예요. 말한 대로.
뚫어져 그럼 뚫어지는 것이고, 예. 세포 살아나 그럼 살아나는 것이고. 우리 윤남호 목사님 하시는 얘기처럼, 예. 세포는 춤춰 그러면 춤을 추는 거지 뭐. 예. 세포는 건강하고 생명으로 충만할지어다. 세포는 생명의 에너지로 충만할지어다. 막 명령하는 거죠. 예. 윤남호 목사님, 예. 이 미국에 계시는 감리교 목사님, 여자 목사님이신데요. 40주의 세포가 춤추게 하는 기도문 이렇게 해가지고요. 이거 한번 들어보세요. 아주 유익합니다. 예. 질병에서 나은 사람이 더 건강해지도록 하는 그러한 그 어떤 기도문 하나인데요. 예. 이런 거 있어요. 그래서 저에게 오시면 이렇게 제가 만들어 놓은 것도 있습니다만 어쨌든 이 명령을 해야 되는데, 왜냐하면은 하나님은 우리가 명령하면 명령한 대로 되게 하겠다고 약속을 해놨다고 말해요. 민수기 14장 28절도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대로 내가 그대로 행하겠다 했잖아요. 네. 그래서 이 말이 아주 중요합니다. 자, 마가복음 11장 23절인데요. 23절, 22절부터 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원문은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고 있어라. 계속해서 하나님의 믿음은 말한 대로 된다는 믿음이에요. 없는 것도 있게 만드는 믿음이에요. 병든 것도 고쳐지게 하는 믿음이에요. 나사로가 죽었는데 시간을 이 죽기 전의 상태로 돌려버려. 하나님 믿음은 그래요. 시간 밖에 계시니까. 네, 돌려버려. 네. 요한복음 9장에 남은 저 소경된 자를 어떻게 해요? 소경되기 전의 상태로 돌려버리든지 고쳐갖고 가든지 뭐 얼마든지 미래에 가서 고쳐갖고 다시 현재로 가져와 버리든지.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것이 된다 해요. 그런데 우리는 환경 보고는 맨날 안 된다 그러지. 내가 말기인데 나을 수 있을까? 네 믿음이 없어서 안 나는 거라. 난 그렇게 말하고 싶어요. 아무 문제 없다니까. 상관없다니까. 다 낫는다니까. 다 낫는다니까. 못 믿어서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을 제대로 알아야 돼. 제가 하나님을 알수록요 강력한 능력이 나타나는 거 알게 됐어요. 네. 하나님을 제대로 알아서 제가 이렇게 하는 거라고요. 제가 처음부터 뭐 은사가 있어 한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알고 그 다음에 그 말씀을 믿어버렸어. 그래서 막 선포를 한 거예요. 그래서 나타나게 된 거예요. 나타나게 됐는데 이 나타나게 되자 악한 영이 공격하니까 하나님 막아주려고 불이 나오게 한 것이고, 그 다음에 자꾸 그걸 하는데 너무 많은 사람이니까 바쁘니까 은사를 줘서 빨리빨리 처리해라 이렇게 된 거죠. 처음부터 뭐 있어서 된 게 아니라. 왜? 하나님을 제대로 믿으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그래서 제가 이 성령의 불로 태울 때도 말이죠. 불도 태울 때도 타버려 이렇게 하는 거예요. 타버려 하는 것은요, 제가 불을 쓰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불로 타지는 것을 상상하는 거예요. 수동명령이에요. 수동명령형. 처음에는 수동명령형을 하는 거예요. 나중에는 태워져라고 하고 막 하겠지만, 그래서 타버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수동명령이라고. 수동명령형. 네.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거죠.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타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타버려라고 얘기하고 태워져라고 얘기하는 것은 수동명령이에요. 왜?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믿음을 내가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거죠. 네. 그래서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고 있어라. 23절, 내가 진실로 너에게는 누구든지 이 산들을 들려줘서 바다에 던져져라. 네. 바다에 던져져라. 두 가지예요. 이 산이 들려라, 그 다음에 바다에 던져져라. 이 두 가지라고요. 네. 그래서 먼저는 들어 올려져라, 그 다음에 바다에 던져져라 라고 말한다면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치 않냐면 그것이 그대로 있게 될 것이다. 그렇게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했느냐? 산이 들어 올려져라고 하면 올려질 것이고 바다에 빠져라고 하면 빠질 거라는 거예요. 그것을 말하는 것을 말로 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귀신에게 했대. 너 나가라니까. 주 예수는 명하니 나가라고 해야 되는 거죠. 그때 나가주세요. 나가주면 좋겠는데 왜 안 나가세요? 그러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단호하게 해야 돼. 꾸짖듯이 해야 된다는 거지. 예, 명령할 때는.
예. 왜냐하면 윗사람이 아랫사람에 명령하는데 단호하게 해야지. 예? 하인들한테 명령하는데 하인한테 하인님 이것 좀 해주실래요? 하인님 그럼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세수대 가서 물 떠와 이렇게 얘기해야죠. 세수대에다 물 떠오세요.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그렇게 하면 안 되지. 그래서 정확히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단호하게 믿음으로 주님이 말씀하시듯이 할렐루야. 주님이 이 시간에 나를 통해 말한다. 네. 그래서 저는 회개 안 하는 사람에게는 이렇게 명령을 안 해요. 회개한 만큼. 네. 회개해서 이 사람이 진짜 하나님께 노여움을 풀어서 그 집안에 잘못 심은 것들을 다 잘못했다고 회개해서 와서 눈물로 회개하고 와서 다 회개하고 물어봐. 그 상태를 풀어봐가지고 그래서 뽑아주는 거죠. 그렇지. 그냥 회개도 안 하는 사람 없다고 다 해줄. 큰일 난다니까. 본인도 힘들고 그 다음에 사역자도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어요. 일찍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반드시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뿐만 아니라 기도도 마찬가지. 24절에 무엇인지 기도하고 구하는 걸 받은 줄을 믿어버리면 기도도 말로 하는 거잖아요. 말로 기도하는 것을 그대로 될 줄 믿으면 그대로 되듯이 말하는 것도 있대. 그래서 말은 하나님께 요청하는 기도만 아니라 선포도 있는 거죠. 명령과 선포도 있는 거죠. 그래서 명령과 선포를 그대로 하면 그대로 된다라는 이 믿음을 가지고 그리고 이 환자에게 축사와 치유 명령을 해서 결국에 치유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말한 대로 된다는 것을 믿었던 것처럼 우리들도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 말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지금 나를 통해서 얘기를 한다, 말한다. 할렐루야. 이렇게 생각해서 그렇게 하면은 이 말은 창조의 능력이 있어서 이 물렁뼈는 생겨나라 그러면 생겨나 버려요.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심지어 뼈는 교체하라면 교체까지 돼. 엄청난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명령한다고 해서 다 되는 게 아니고 뼈에 귀신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천사가 일하더라. 내가 이것을 나중에 알았어요. 예. 천사한테 일을 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예. 뼈는 교체는 우리가 할 수 없잖아요. 내가. 예. 천사가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천국병원에 데려가는 거 천사가 하는 게 내가 하는 건 아니잖아요. 예. 그것은 진짜 깨끗해졌을 때 가능하는구나. 예. 그래서요, 저는 회개를 잘하고 오면은요, 그냥 너무 행복해. 너무 행복해. 아, 이 사람 다 낫겠구나. 그 다음에 명령한 대로 다 되어지겠구나. 생각이 너무 행복한 거예요. 막 콧노래가 저절로 나와. 예. 근데 회개를 한 번도 안 해갖고 와가지고, 목사님, 축사해 주세요. 목사님, 예, 병 좀 낫게 해주세요. 그러면 내가 답답해. 왜? 그 많은 영들이 있는데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시겠는가, 이 사건에. 내가 가지고 있지만 이거 불과 피와 그 다음에 이 무기를 써야 될 것인가? 고민이 돼. 고민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천사를 부리는 것은 더더욱 안 되니까. 네. 어떤 중요한 것들은 천사를 부려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치유 사역자들은 치유 천사가 엄청난 거예요. 없으면 하늘에서 불러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천사를 하나님께서 치유 천사는 하나님 소관이지 내 소관이 아니잖아요. 축사는 제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내게 붙어 있는 천사가 있어요. 축사 천사가, 군대 천사가 있어요. 그걸 너무 많은 것을 군대 천사를 불러야 되지만, 그러나 치유 천사는 단 한 명도 내게 붙어 있는 게 없어요. 치유할 때 내려오는 거예요. 그때 내려와. 그때 내려오기 때문에 이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한 만큼 내려오는 거예요. 내가 부탁한다고 해서 오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신중하게 명령해야 돼. 치유사역자는. 천사를 쓸 때는 얼마나 돼야 되겠어요. 예, 이렇게 돼야 되는. 그것도 모르고 맨날 쓰니까 안 되는 거지. 그러니까 하다가 포기하는 거예요. 왜? 나는 하니까 안 되더라. 이 사람이 깨끗하지 않는데 지금 악한 영들이, 뱀이 그냥 이 장기 속에 드글드글 들어있고 뼛속에 귀신들이 드글드글 들어있는데 놔두고 말이지, 명령한다고 되겠어요? 천사가 뭐 내 마음대로 하는 것입니까? 그걸 잘 모르는 거죠. 그래서 저는 다양한 실습과 실행과 그 다음에 전문 사역자들을 가서 제가 사역을 다 받아봤어요. 어떻게 저렇게 하나? 나중에 물어봤어요. 아, 이렇게, 왜 이렇게 됩니까? 왜 이렇게 하십니까? 이렇게 되면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다
다 물어본 거예요. 그래서 제가 터득해서 얘기를 한 거예요. 예. 제가 만약에 이렇게 사람들에게 가르치는 쪽이 아니었다면 나만 무슨 치료받고 끝났겠죠. 예. 그러나 나는 그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다 사역자를 길러내야 될 책임이 나에게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다 수집을 한 거예요. 먼저는 내가 가서 경험을 하고, 그래서 수집하고, 직접 이제는 제가 실험을 해보고, 되나 안 되나 다 확인해보고, 그 다음에 있던 것이 이때 무슨 일이 일어난지를 보는 분 목사님을 불러다가 옆에 앉혀놓고 내가 하니까 무슨 일이 일어난지 보시라고 얘기를 해달라고 그래. 아, 그래서 이렇게 지금 일어나는구나. 그러니까 제가 자신감을 갖고 하는 거죠. 만약에 아마 보는 사람이 없어서 어떻게 영적으로 진행되는지를 몰랐다고 한다면 제가 할 때 자신감 갖게 안 할 거예요. 될까? 막 이렇게 할 거예요. 근데 나는 그게 되는지를 다 알고 있거든. 영적으로 무슨 일이 일어난지를 다 알고 있거든. 그러니까 자신감 있게 하는 거죠. 네. 그래서 축사 치유에 어떻게 명령해야 하는 것인가? 예수님이 하듯이 하라 이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이 하나님이 나에게 전권을 위임한 것처럼 하라는 거이고, 단호하게 하라는 것이고, 반드시 되어질 걸 믿고 하라는 것이고, 믿음으로 하라는 것이고, 귀신할 때는 단호하게 꾸짖어서 하라는 것이고, 세포할 때도, 세포 명령할 때도 단호하게 해야 돼. 하나님이 하듯이. 네. 빛이 있어라 그래야 되는데, 빛이 있어라, 빛이 있어라 이러면 안 되잖아. 빛이 있어라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정확하게. 예. 그러나 천사를 쓸 때는, 천사는 내 소관이 아니니까 명령을 하기보다는 뭐뭐니다라고 써야 된다고 내가 얘기했죠. 천사는 내려옵니다. 천사는 이 사람의 머리의 혈관을 뚫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천사는 허리뼈를 교체해 줍니다. 이렇게. 왜냐하면 동등한 레벨이지, 내가 막 부릴 수 있는 종은 아니니까, 하나님의 종이니까. 그래서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려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아웃라인 전체를 얘기했고요. 내일은 직접적으로 어떻게 직접 오는 사람이 하나씩 한 순서대로 내가 가르쳐 드릴 테니까 그것을 그대로 적용하시면, 처음에는요 이렇게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내 식구들은 이렇게 한다고 해서 엄마 야단치지 않아요. 무조건 아프면 실습을 대상을 하세요. 집안 식구는 아주 좋아. 절대 야단 안 치고 창피할 일도 없으니까 그냥 처음에는 집안 식구도 시작하세요. 집안 식구도 시작해가지고 막 하세요. 그러면은 내게 하나님이 어떤 은사로 이 땅에 보낸지가 나타나게 돼요. 그러면 사역자로 쓰임받을 수 있어요. 나는 말씀 사역자인지, 나는 축사 사역자인지, 나는 치유 사역자인지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렇게 해나가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려 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행하리라 주님 말씀하셨고, 이렇게 말하고 그 말한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치 아니하면 그대로 된다고 했사오니, 우리들에게도 하나님의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담대하게 선포하게 하시고 명령하게 하셔서 오늘도 귀신을 쫓아내고 세포에게 명령하고 천사를 부리게 될 때에 우리가 이 명령을 잘 쓰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실제 현장에 악한 영을 몰아내고 그리고 병자를 치유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